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힘차게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시간 이 예배에 함께하고 또 이 말씀을 함께 듣는 우리 전 세계에 또 우리 국내외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과 기적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힘차게 아멘 합시다. 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이 경외라는 말은 뭘 말하느냐 하면 가장 높은 데 계신 분을 섬기는 마음이 경외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다 듣고 다 따르고 다 순종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성경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또 만약에 노력을 못해서 그 말씀대로 지키지 못하면 뭘 하느냐? 회개를 해요. 왜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이런 자를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다. 엄격히 따지면 훌륭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서 얘기했느냐? 10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어떻다고요?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라고 말씀했어요. 또 5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러니까 5절과 10절의 말씀이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훌륭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옆에 한번 이렇게 보세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아니요.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다, 제대로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훌륭한 거야. 그럼 반대로 예수님을 안 믿으면 훌륭하지 않은 겁니다. 뭐 겉으로 보기에는 뭐 공부도 많이 하고 돈도 많고 뭐 지위도 높고 그러면 훌륭한 것 같죠? 아니요. 예수 안 믿으면 그분들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몰라도 훌륭하지 않습니다. 훌륭하지 않으면 뭐야? 쓰레기라 그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고 안 믿으면 훌륭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5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훌륭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한다고 말했냐면 양식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북한이 왜 양식이 없을까? 왜 없을까? 간단해요. 예수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 여기 보니까 저기 분명히 말씀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양식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경외하지 않으면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역사 속에도 가만히 보면 예수 믿는 나라들은 다 양식이 풍족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예수님 믿지 않는 나라는요, 가난하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다 가난하잖아요. 가난이 뭐 양식이 없다 이거야. 먹을 양식이. 여러분 우리나라는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뭐 1년에 그 음식 쓰레기로 나가는 게 돈으로 따지면 뭐 언젠가 한번 보니까 8조 원이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8조 원. 우리가 1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그 음식의 값이
38이 24조 원이래요. 그런데 그 중에서 3분의 1은 음식 쓰레기로 나간다는 거야. 이게 어마어마하게 나가는 거죠. 풍족하니까 쓰레기 나갈 게 있지, 풍족하지 않으면 무슨 쓰레기 나갈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 음식 쓰레기를 이렇게 우리가 잘한다 하더라도 북한도 먹여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계명을 지키는 자. 누가 계명 지켜? 예수 믿어야 계명을 지키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무슨 계명을 지키겠어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겁니다.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진정히 끝까지 지킬 언약이 뭔지 아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언약이고 이것이 끝까지 지켜져야 될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도요, 예수 믿는 사람이 5분의 1이고 안 믿는 사람이 5분의 4예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살아요? 우리 덕 보고 사는 거지 뭘. 예수 믿는 우리 덕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 세상 살면서요,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살면서 말하세요. 뭐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었어도 내 덕 보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 세상에서 변치 않는 거는 성경밖에 없다니까요. 사람들이 어떠한 학술을 내놔도 시간 지나면 다 변합니다. 이 사람이 과거에 했던 게 그때는 맞는 것 같은데 지금은 또 틀려. 지금은 맞는 것 같은데 또 다음엔 또 틀려요. 이건 진리가 아니라서 그래요. 진리는 변하지 않아야만 진리인데 변하지 않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때요? 동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한마디로 줄여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그랬느냐 하면 기업을 주신다고 말했어요. 지금은 미국도 좌우로 나뉘어져서 참 예수 믿는, 잘 믿는 청교도적 신앙이 있는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에게 과거부터 하나님께서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믿음을 잘 지켜왔기 까닭에 지금도 청교도 정신을 가진 그 마을들이 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뭐 정말 엄격하죠. 이렇게 방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과거에 오늘날까지도요, 세계 최고의 기업을 가진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믿는 나라였기 까닭에 최고의 기업들을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말미암아 세계 최강대국이 되었고 세계 최고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처럼 이렇게 있기 까닭에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셔서 이만큼 잘 살게 만들어 준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막으면 어떤 나라도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멸망한 거죠.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큰 유럽 전체를 다스리고 세계를 다스리려고 했던 나라가 망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께서 기업을 뺏어간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잘 되게 하고 잘 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나라는 여러분 살펴보세요.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안 믿는 나라를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양식이 풍족하거나 잘 사는 나라가 한 나라라도 있는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중국이
국민 소득이 뭐 국가 뭐 GDP인가 그게 뭐 세계 2위 어쩌고 그러는데 그거는요 몇 개 그 지역만 그래요. 북경, 상해, 대련 뭐 그렇게 한 몇 개 도시는 잘 살아요. 그러나 그 마을 그 도시 떠나면은요 아직도 거기 70년대 벗어나지 못한 지역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한국까지 와서 일해서 돈 벌어 가려고 그러는 거지. 그 나라 잘 사는데 뭐하러 오겠어요? 미국 사람이 여기로 돈 벌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뭐 있긴 있지. 자기의 특성상을 가지고 뭐 얼마나 있겠지만 그렇게 떼로 몰려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여기 와서 노동마저도 여기 와서 하는 게 수입이 좋다고 여기 와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나라가 전체가 다 잘 산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문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셔서 번성하게 하는 거예요.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나라. 그런데 그 비율이 하나님은요 몇 명만 있으면 되느냐?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돔성에서 의인 10사람, 그때 당시에 소돔성에 뭐 15만 명인가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문헌에 의하면 15만 명인가 하여튼 살았다 그러는데 15만 명 중에 10명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150만 명 중에는 100명만 있으면 돼. 1500만 명이 있을 때 1000명만 있어도 된다니까요. 그러면 5000만에 있어서는 얼마만 있으면 돼요? 5000명이 안 돼도 된다는 거야. 5000명, 10,000명이 안 돼도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믿는 사람이.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1000만이 예수 믿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업에, 그 나라에, 문나라에 기업을 주셔서 강하고 잘 살게 해주시는. 그런데 하나님 믿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방해하면 하나님은요 어쩔 수 없어요.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핍박했어요. 결국은 로마가 이 땅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냥 망해가 조그만 나라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없어져 버린 겁니다. 로마는 도시지 나라가 아니에요. 이와 같이 역사 속에서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심판했던 나라 아수르가 망했죠. 나라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바벨론이 망했죠. 나라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바사, 페르시아가 망했죠. 이 땅에서 없어져 사라져 버렸다니까요. 아예. 왜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했기 까닭에 해요. 그러니까 문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나라, 다 예수 안 믿었어도 괜찮다니까요. 소돔성에서 의인 10사람이 필요한 것처럼 새벽마다 기도하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 지켜주시고 이 민족 지켜주시고 이 땅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다 진실하고 다 정의롭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까닭에 뭘 미워하시느냐? 거짓을 미워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의롭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미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7절의 말씀을 볼까요? 7절 봅시다. 7절 보면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진실하고 정의롭기 까닭에 거짓을 미워하신다니까요. 기뻐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에요. 거짓은 하나님이 미워하셔요. 정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정한 것은 기뻐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이 땅이 거짓과 부정이 너무나 난무하는 거야. 너무나 난무해요. 그러니까 방역도 정치 방역해서 거짓 방역을 하고 있어요. 거짓으로.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나오면서
뉴스를 잠깐 틀었는데 전 세계가요 평균적으로 사망률이 줄었대는만. 전 세계에 코로나가 창궐을 했는데 일본도 작년보다 현재 사망자가 적대요. 미국도 적대요. 유럽도 적대요. 심지어 우리나라도 적대요. 더 엄청나게 사실은 많이 죽었어야 되거든요. 여기도 지금 죽어서 안 나와야 될 사람도 있다니까, 옛날 같으면. 그런데 아니야, 더 살아요. 우리 교회의 교인 중에 금년에 우리 교인이 사망한 분이 93세 된 원선희 권사님 한 분이야. 지금 금년 전체를 따져서. 이게 여러분, 아니 90이 넘으면요 밤새 안녕입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혹시 내가, 우리 집사람이 나보다 먼저 죽고 그 다음에 나 혼자 남아서 90 넘었을 땐 아침마다 전화 좀 해보세요, 저한테. 죽었나 살았나. 안 받으면 뭐 한 거야? 전화했는데 안 받으면 죽은 거지 뭘. 그러면 전화를 안 받는데 보니까 돌아가셨다, 우리 장례 치릅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률이 그만큼 적어들었더라. 그러면 이거 거짓, 정치적인 방역 아닌가? 거짓말로 발표하는 것 아닌가? 거짓이 청문회에 나오면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거짓말 아닌가? 어떤 사람은 27번을 거짓말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대개 보면 정의롭지 못하게 약속을 안 지킨다거나, 보면 하나도 공정하지 않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더 공정하지 않다고 하는 것, 부정하다는 얘기예요. 공정치 못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국가가 정해놓은 게 1단계, 2단계, 2.5단계 마음대로 정해요. 그러고 나서 또 1단계 하겠대. 뭐하고 검사 조금 하고 나서 조금 나왔다고 1단계. 그런데 서울에 있는 교회들은 그걸 풀어주질 않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도 우리 노회에 있어서 노회에 참석했다가 점심 식사를 했는데 뷔페 식당 갔는데요, 세상에 사람이 보글보글해. 보글보글. 그런데 교회는 그냥 거리뛰기, 약간 방역을 해야 되니까 좀 떨어져 있으면 낫죠. 마스크 다 쓰고. 근데 난 뷔페 먹으면서 마스크 쓴 사람 하나도 없어. 마스크는 전부 턱에다 걸쳐놨더라고. 턱에다 걸쳐놨어요. 그런데 교회는 30% 이상은 참 모이지 말아라 이거야. 아무리 커도 30%, 100명 모이는 교회는 30명만 참석하라. 30%만. 이게 교회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정의롭지 못해. 공의롭지도 않아. 왜 그럴까요?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된 행위인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하나도 공정하지 않아요. 1단계, 2단계, 3단계, 2.5단계까지도 지하철 운행을 중단해 본 적 없고 대중교통수단을 중단해 본 적이 없어요. 비행기 2단계에 있음, 2.5단계에도 제주도 공휴일 때 막 왕래하고 공원 사람 가득하고 여행지 그대로 사람들 다 있고 성당 절 그대로 다 하도록 내버려뒀어요. 그런데 뭐는 안 되느냐? 교회만 안 된 거예요. 이게 공정한 건가? 정말 이들이 말하는 대로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말 정의로운 건가? 이게 정말 맞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고 부정한 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정말 이게 평등한 사회에서, 평등이라는 말은 썩 좋은 거 아닌 것 같아요. 균등해야지 평등한 것보다. 키 큰 사람 보고 키 내려, 키 내려, 키 내려, 이게 아니죠. 이건 평등한 게 아니에요. 균등해야 돼요. 기회에 따라서, 맞는 입장에 따라서, 거리에 따라서 이게 공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1단계 때도 마음 놓고 2단계도 교회만 제재를 받았어요. 이래도 되는 건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해도 감지덕지야지. 아니 20명 드리라 그런 때도 있었는데 뭘 누구한테 아멘을 하는 거야? 다 하면서도 왜 이게 누구한테 아멘 할 거야?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에도 있어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우리는 뭐래서 성도는 신앙을 지켰다 이 말이에요. 그 핍박을 감수하면서도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는 행위가 뭐냐? 그게 예배예요. 내가 신앙이 있다, 그 말은 뭐냐면 나 예배 드리는 사람이야. 신앙을 지켰다, 예배를 지켰다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이네요. 신앙 지키고 근데 예배 안 지켜. 신앙을 지킨다 그러면서 믿음 생활 안 해. 그냥 편하게 그냥 집에 있어. 아니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계명 지키는 자가 훌륭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훌륭합니다. 그럼 누가 말씀대로 살 거냐?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들이 훌륭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은 뒷전에 놓고 딴짓을 한다고 하면 그건 훌륭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이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는 아니 모든 걸 다 균등하게 해야지. 다 풀어주면서 거리 두기만 하면 되는데 왜 이걸 숫자를 또 정해서 30%만 또 하라 그러느냐? 20명 모이라 그래도 아멘, 50명 하라 그래도 아멘, 30%라고 해도 아멘. 아멘은 하나님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세상을 이렇게 세상에 따라가는가? 아니 똑같이 하는 건 아무렇지도 않다니까요. 그런데 똑같지 않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해도 우리가 찍소리 못하는 거 이거 어떡하면 좋아요? 하나님, 회개해야 됩니다. 이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장서서라도 왜 이렇게 하면 해야 되느냐? 이게 정말 과학이냐? 과학적으로 이것이 맞느냐? 안 맞는다면 항의를 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왜? 다 겁먹어가지고 이러다가 혹시 영창 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혼나는 거 아니야? 갈 때 가더라도 혼날 때 혼나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한테 혼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혼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희는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하나님이 두려운 거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린 스스로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참 고마워요. 너무 고마운 게 뭐냐 하면 평상시도 제대로 전에 막 강압적으로 할 때 제대로 예배 참석을 못하니까 평일날이라도 나와가지고 기도실에 가서 그냥 기도하다 가는 거야. 뭐 한두 명 오는 거야. 누가 못 지키겠어. 그냥 수시로 와서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가고 그냥 지나가래도 들려서 이렇게 와서 한 바퀴 돌고 가고 하는 걸 볼 때에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마운지 여러분들이.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 지키면 훌륭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했거든요. 우리 이왕이면 훌륭한 성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잘 믿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양식도 주실 뿐만 아니라 언약이 뭐예요? 구원의 은총까지도 베풀어 주신다. 할렐루야. 구원의 은총까지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원선이 권사님 구원하셨잖아요. 천국 가셨잖아요. 돌아가시기 한 주간 전쯤에 수요일날 저를 봤는데요, 날 뒤에서 보더니 날 보더니 목사님 내가요
꿈을 꿨는데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할 것 같아요. 막 불릴 듯 일어날 것 같다는 거야. 꿈을 꿨는데 그렇더래. 그래서 듣기 싫지 않더라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아주 세상을 떠나는 것도 고생하지 않고 그대로 하늘나라 가셨잖아요. 전에 우리 안병곤 권사님이라고 계셨었어요. 이제 초창기 때죠. 근데 지하실에서 목회할 때인데 그분은 새벽마다 새벽기도 오면은요 막 엎드려서 기도하는 게 지하실에서 냄새나 물 한번 이제 비우고 나면 이런 데도요 막 앞에서 기도하는 거 내 강대상에서 들으면 우리 목사님 바울과 같이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코드숨 쳤다니까. 저 권사님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렇게 하셔. 왜 나도 생각을 못 해본 일이거든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세계적 아니 개척교회 지하실에서 냄새 펄펄 나고 그런 데서 있는 그 목회자가 무슨 바울같이 세계를 다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요 그 권사님이 기도한 게 이루어졌어요. 그 권사님 나중에 세상을 이제 몸이 이제 나이가 많으시니까 떠나셨죠. 하늘나라 가셨는데 그 권사님 기도가 이루어져서 내가 46개 나라를 다니면서 부흥회를 했잖아요. 나만큼 많이 다닌 목회자들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박물관 가보면 하라고 돈 보면 알잖아. 내가 다 가서 가져온 돈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까지 언약을 지켜주신다 이 말이에요. 뭘 할 때 제대로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리고 마지막 끝까지 지켜주실 약속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 잘 지켜서 훌륭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